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말씀은 평상시처럼 첫 절과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좌우로 나누어서 윤독하여 읽으며, 이어서 여호수아는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 이걸 신을까 저걸 신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주로 강의실에 서서 강의를 하는 일이 많아서 구두를 신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편한 신발을 주로 많이 신는데, 그래서 저는 구두가 두 켤레밖에 없어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까만 구두 하나 꺼내서 신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설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신발이 주제입니다. 제가 신발을 주제로 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신발을 신기 시작했을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신발의 역사라고 쳐봤더니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신발을 언제부터 신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바늘을 발명해서 처음 옷을 짓기 시작한 것이 약 2만 5천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신발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봐도 약 2만 년 전에 만든 가죽 신발이 빙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옷과 마찬가지로 신발도 바닥의 추위나 열기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추운 곳과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먼저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신발은 우리의 약한 맨발을 보호하기 위함이 우선적인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본문에 따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신발을 벗는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두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파라오의 딸에게 양자로 입양된 모세는 극적으로 친부모 스라에서 자라죠. 그러면서 친부모 스라에서 자라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도 함께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동족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죠. 이 사건 때문에 도망자가 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숨어 지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풀을 찾아다니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장소에서 일상을 완전히 벗어난 현상으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고 거리를 두고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예의와 존경 그리고 겸손을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징적 행위, 하나님과 만나는 상징적 행위에 이어서 모세는 이전에 목동으로 살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한 뒤의 이야기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동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오늘 본문 앞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을 보시면 그간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출애굽 제2세대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제 첫 정복 대상인 성읍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앞두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 눈앞에 갑자기 칼을 빼어서 손에 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주눅이 들거나 겁을 먹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곧장 그 사람에게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왜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아군이 아니면 한판 붙을 작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군대 대장을 통해 모세에게처럼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음을 깨닫습니다.
곧바로 여호수아는 엎드려 하나님께 하듯 경배를 했죠.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모세가 들었던 말과 같은 말, 곧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된 땅 가나안 땅 점령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의 이 비슷한 두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선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절정은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족장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데서 시작한 하나님의 선택이 한 가정으로, 그리고 한 민족의 바탕이 되는 큰 가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큰 가정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한 민족이 되죠. 이 일에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혈기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의 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멋대로 지도자 행세를 한다고 오해를 받아서 누가 너한테 그러라고 했냐? 왜 쓸데없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오해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에게는 혈기는커녕 자신감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강권적인 만나 주심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했고 광야 40년 동안 지도력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건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감은 여호수아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부담감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강권적인 만나 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 지도자의 사역 첫 부분에 비슷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감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복음의 향기를 펼쳐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부담감,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야 했던 부담감, 그것은 오늘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강권적인 만나주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오늘 다시금 우리와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은 모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부터 그곳이 거룩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했는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는 분명히 이곳을 하나님의 산으로 알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에게 이곳은 그저 양떼가 뜯을 풀을 찾아다니던 곳, 그런 곳들 가운데 어느 한 곳,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어디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종으로서,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고 풀을 뜯게 하는 그 일상에 충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나 주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곳은 더더욱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거기는 여리고 가까운 어느 곳이라고만 밝혀져 있을 뿐 지명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여리고 가까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지도자로서 혼자서 이제 정복할 여리고를 둘러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는 대단히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자리, 직무 수행의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교회를 떠나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살다 올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요 예배 왔다가 가면서 하나님 저 살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일상을 너무 매몰차게 구분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교인,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들어 부쩍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덩치의 교회들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 목회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없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 죄를 짓는 모습, 교회가, 교인이, 목회자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도 세상이 별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세상도 더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매일 있는 일상에 바로 그 자리여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일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어디 특별한 기도원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우리 일상의 삶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일상생활과 양치기로서 일상생활과 지도자로서 직무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맡은 일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충실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일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과 그 자리, 수많은 사람을 대하는 그 자리,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집에서 가족들과 대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순전하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강권적인 만나주심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공통되게 하신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일상의 그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의와 존경, 겸손의 뜻으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상징적인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발은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맨발은 무엇입니까? 신발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는 그런 것을 뜻할 수 있고, 맨발은 신발로 겨우 감싸야 하는 연약한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았다,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할 우리 존재의 신발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순전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감추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린 신발을 벗고 내보여 드려야 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살인으로 그 모든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다면 이 살인이 왜 저질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반겨줘야 될 텐데 누가 우리가 너를 언제 지도자로 삼았느냐?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도리어 배척당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에게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말을 잘 못했는지, 이집트 말을 못했는지, 혀가 어눌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아주 큰 컴플렉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런 상처들과 컴플렉스의 맨발을 미디안의 목동이라는 신발로 굳게 가리고 감추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2주 전에 함께 묵상했던 저주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어떤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가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연약한 콤플렉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리고 감추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뻗대는 우리 존재의 신발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런 존재의 신발을 발견할 수 있어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기도의 골방에서 그런 신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리고 있는 존재의 신발들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벗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세심하게 함께 해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오늘 다시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가시, 연약한 콤플렉스로부터 오늘 우리가 다시금 출애굽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여리고를 둘러보는 여호와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여호수아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도력을 보여주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 하면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에서 또 장차 어떤 대적들과 맞닥뜨려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담감이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런 부담감이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혹시 우리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의 연약한 발을 감추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들키려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색한 교만, 섣부른 욕심, 얕은 샘 속의 신발로 우리 존재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계산으로는 해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좌지우지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권한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듯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진군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본질로 돌아갔던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한순간 한순간 본질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실을 두고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바라기보다,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려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려고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대장으로 만나주시고 여호수아는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해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우리 일상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순간마다 부닥치는 모든 일상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일꾼으로 나서서 그분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가리고 감추고 있는 유한성의 신발, 교만의 신발, 욕심의 신발, 얕은 샘 속의 신발을 주님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맨발, 섬김의 맨발, 순수함의 맨발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상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겸손히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일 앞에서 교만과 욕심과 얕은 샘 속의 신발을 벗고 겸손과 섬김과 순수함의 맨발로 엎드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